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시가 임했을 때 남들에게 있지 않는 어떤 복, 성공, 응답이 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의 능력, 나의 특별함,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시와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어떤 가시를 만났을 때 그 가시로 인해서 내게 어떤 아픔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 가시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괴로움을 주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와 약함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의 선언입니다. 가시를 만났을 때 그 가시로 인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그래야 가시를 만났을 때 원망, 불평,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망, 불평, 분노가 우리 가시 제거에 무슨 도움이 된다거나 원망, 불평, 분노가 우리로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감소가 된다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분노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시 제거에 도움이 되고 가시로 인한 아픔에 대해서 감소가 되니까. 그러나 원망, 불평, 분노는 가시 제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인한 어떤 그 아픔에 대한 감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분노는 우리의 삶을 더 망칠 수 있습니다. 이 독일에 파울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울 요제프 게벨스.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에게는 장애, 다리가 저는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형편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공부밖에 없다.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는 수재로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 가시에 대해서 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울함이 있고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수 시험에서 계속 탈락을 하는 거예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피지 못하는 것은 나의 가시 때문이다, 약함 때문이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박사학위를 받아서도 교수가 되지 못하고 나는 이 다리를 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갖고 있는 이들, 부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에 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일은 물론 전 세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일으킨 히틀러의 버금가는 자가 바로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뛰어난 머리로 나치의 무자비한 이론과 그리고 사상을 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열등과 울분을 많은 부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그는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탄압에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가 죽고 난 다음 날 그의 부인, 그의 6명의 자녀, 자기까지 해서 모두 다 스스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결국 그를 악인이 되게 하고
망친 것은 자신의 약한 환경,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약한 환경이나 가시에 대한 그 원망, 그 분노가 그를 악한 사람으로, 그를 망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희망하지 않는 환경과 배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 인생의 삶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가시고, 그러한 것들이 다 약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이 불평은 이 약점과 이 가시로 인해서 나를 더 망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약함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 아니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간질병도 있고 안질도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그는 주님께서 이 가시 제거해 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이 가시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볼 때, 주님에게서 볼 때 이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간구하고 간구했습니다. 애타게 간구하고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가시, 그 약함 그대로 가지고 지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바울은 큰 계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천상의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생각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능력과 권능과 계시가 임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자만이 일어나요. 자만이.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약함으로 인해서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수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자만이 고개를 들라고 하다가도 자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숙이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의 가시와 바울의 약함은 공개된 가시와 공개된 약함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약함과 가시가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것은 내가 공개만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시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아는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로 쓰러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안질, 우리야 요즘 세상에 좀 먼 데서 서로 이렇게 보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무슨 등불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가까이에서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때 바울의 눈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드러난 가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가시였기 때문에 다들 알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약함이 나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반 저 성도들보다 못한 그러한 가시가 있는데 내가 건방 떨면 안 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약함 가시는 자만하고 교만하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자만하면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가도 버림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니까 나의 약함이 이게
불행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기뻐할 일이구나. 그래서 12장 10절에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지금 있는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은 불행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내가 속상할 것이 아니고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약한 그때가 강함입니까? 약하니까, 내가 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도움을 주님께 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불행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가시도 없고 약함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쫙 잘 펴져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조가.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 별로 안 일어나요. 저거 꽉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솔직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예,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계속 잘 나가 보십시오. 더 하나님 잘 섬긴다고요? 그럴 확률 별로 없습니다. 잘 나가다고 하도 딱 멈출 때, 그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더 살아온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험이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 약함,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자라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또 이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을 주는 가시나 약함 제거를 놓고 이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내가 모르는 주님의 어떤 섭리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이거 제거를 위해서 무슨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여러분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약함과 가시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함과 가시를 이걸 불행이나 어떤 저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것의 제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나에게 이런 참 이 가시를 주는가, 이런 약함을 주는가, 그냥 원망, 이 분노, 불평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분노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고 약함이 있을 때 제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약한 가시를 제거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깨달음을 주셔서 가시가 있는데도, 가시의 환경인데도 정말 기뻐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금요 예배 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다가 애굽의 관리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이 된 모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불 붙는 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체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입니까?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은 타오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참 이런 체험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이적을 행해줘라 걔네들에게. 그러면서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잡으라 하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었다 빼니까 나병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품었다가 빼니까 깨끗이 났습니다. 이 이적을 보여라. 그리고 이거 보고도 저들이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나일강에 다 피가 되리라라는 이적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 저에게 이 신체적인 약점이 가시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자에게 있어서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아주 참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하신 후에도 저의 이 가시 약점은 그대로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놓고 내가 있는 이 약점 가시는 그냥 왜 그대로 놔두시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이제 4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여기까지는 모세가 굉장히 뭔가 일어나겠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 거예요. 이건 모세가 기대하던 답변 아니에요. 모세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모세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의 입도 지지셨고 말도 하게 하시고 뭐 보게 하시고 맹인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거 제거하는 거 일도 아닌데 모세가 기대한 건 그 부분이에요. 아, 그렇지, 맞아, 알았어, 내 약점, 내 가시 오케이 제거해 줄게. 그런데 가시 빼주고 약점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할 말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제 약점 그대로 놔두시고 가시라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래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좀 빈정이 상한 거죠. 이거라도 해결해 주시고 뭐 가라 그러지, 이건 그대로 있고 필요할 때만 써먹을 때만 뭐 말씀 주신다? 아, 그러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 다음 절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 야,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 내가 붙여줄게. 여기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냥 가는데 모세가 여기서 그 형 붙여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야훼께서 노하심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니 더 이상 여기서 잘못하다간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를 못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바로는 단칼에 거절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노역을 시켜라 그런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일 꼬여버렸네요. 어떻게 합니까? 일 꼬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바로에게 또 가라 그래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전에는 이 애굽에 오기 전이었고 이제 애굽에 와서 이래요.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기 입 둔한 거 또 얘기하네. 하나님이 무슨 무슨 치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언급을 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일을 잘해 줍니까? 지금은 모세가 말 안 해요. 아론이 다 하지. 모세는 아론에게 그냥 몇 마디 하면 아론이 알아서 그냥 줄줄줄줄 그냥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왜 자기 입 둔한 거 여기서 언급합니까? 약점 가시 이거 제거에 대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거에 대한 이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런 또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서 바로에게 내 명령만 전해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명령만 전해라고 했을 때 또 언급을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6장 30절.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자신의 그 입 둔한 거 이게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언급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거 좀 해결 아닙니까? 이 모세는 이 약점이 같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모세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언급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4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한 부분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정말 언변이 뛰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약한 것을 그냥 놔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모세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처럼 이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 드물어요. 특히 하나님과의 대면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세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대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자 하나님의 임재를 친구처럼 체험을 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거기에 말, 언변까지도 완벽하다면 예전에 쉽게 보면은 그 모세 말이 얼마나 정말 말을 잘합니까? 영어로 나오는 말이지만 아주 우렁차고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의 그 배우 찰슨 헤스톤인가 뭔가 이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신으로 여길 거예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곤종들이 나한테 다 미쳐버렸네, 나한테 다 이렇게 떠받쳤네 하면 모세도 그 마음속에 자만이 싹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패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만하지 않게, 모세를 자만했다가 쓰임받았다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자만하지 않게 모세의 약함 가시를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모세도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이거 냈고 그냥 갖고 가라고 하시는 거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난 다음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죠. 홍해수를 가르고 더 큰 역사는 언제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 그 거룩한 십계명까지 받았을 때,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십계명을 줬을 때 모세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할 때도 하나님 저 가시, 저 말 더듬는 거 요거 해결 안 해주세요 이거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광야에서 그 헌신적으로 40년을 걸어오면서도 하나님 제 가시 이거 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 언급이 없어요.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그 헌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만하지 않은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약한 가시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떤 원망, 어떤 불평, 어떤 분노로 보지 마시고 참 이 모세의 깨달음,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